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상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군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북방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교만이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이 정말 대단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는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모든 신들을 무시하고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를 당해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에게도 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는 죽게 되겠지만 그가 살아서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죽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많은 어려움과 좌절, 심지어 죽음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사실 갑자기 이제 다니엘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시점에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초반에 그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의 신앙의 결단에 의해서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사자굴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 북방왕의 핍박 속에서 왜 침묵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북방왕이 존재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와서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 성전은 모욕을 당했고 이방신의 신상이 그곳에 세워졌고 이유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언약 백성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또한 신앙을 저버리는 이들에 대해서 살려주겠다고 그는 이야기했고 신앙을 지키는 이들은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은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주관자 되시고 또 하나 마지막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서 또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지만, 그러나 다니엘서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그런 시대를 겪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방왕이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해도 그분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때가 되면 그분이 진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그때 무슨 일을 하시느냐?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을 볼 때 앞부분만 알기 때문에 그분은 마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언제나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니엘서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보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때가 더 오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사자굴에서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 내셔가 아니라, 그분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간다면 그때에 우리들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북방왕과 같은 왕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도 여전히, 아니면 훨씬 더 북방왕보다 교묘한 방법으로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그 외의 것들에 굴복시키고 그것들을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어떤 누군가거나 어떤 힘이거나 어떤 권력이거나 이런 것들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 결단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들이 맞다고, 자신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이 세상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귀에 또 우리 눈에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고 보라고, 이보라고, 이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말씀 가운데 약속하시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